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생명전교회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저에게 표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쓴 바울, 사도행전 29장을 쓴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직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여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9장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사도행 29장을 쓰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시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스데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돌로 치고 어떻게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둘까요? 이렇게 사울에게 왔을 때에 이때 한마디로 사울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죽이는 것이고 살려두라고 그러면은 살려둘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음에 동의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실제로 이 사울, 지금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스데반은 유대교의 신앙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내가 승리하는 곳, 내가 지금 출세하는 길에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이 스데반이구나. 말씀을 잘 전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죽임을 통해서 내 길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일을 동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스데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그는 누구냐면은 여기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여기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사울이 교회에 참여할새 각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에 들어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끌다가 옥에 다 가두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사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핍박하는 그 일은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냐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의 가장 큰 적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은 내가 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속 죽이고 여기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이 사울의 행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사울의 그 모든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다메섹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빛이 그에게 비추는데 큰 빛이 비출 때 보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거다. 동일시 여기는 거죠. 나를 박해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은 나를 잡아 가두는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 이게 양심에 찔림 받는 거야. 아,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나는 저 사람에게 한 것이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주님에게 말씀했지만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마침내 완악한 마음이 여기서 깨집니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눈이 아직 강한 빛이 보이기 때문에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먹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무명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거기에 눈이 완전히 영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확연하게 바뀌어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될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29장 쓰는 그 놀라운 비결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를 확실히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하게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쓴 바울인데,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곧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이고 바울 되는 놀라운,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놀라운 비결이 곧 여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영의 눈을 뜨는 삶. 이게 29장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육의 눈을 뜰 때의 모습과 영의 눈을 뜨는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26장 18절 말씀, 오늘 하가다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의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육의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앞에 장애물들 다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제1 우선순위로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을 딱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둠의 일은 죄이잖아요.
죄악된 그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제일로 우리가 사도행 29장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키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어둠의 일이 계속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어둠의 일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딱 오고 이게 빛이구나. 빛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나님 돌아오는 거죠. 이 땅의 삶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가치관이 바꿔있다는 것은 돈 쓰는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변화됩니다. 목적이 바꿔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육의 세계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80이에요. 그러니까 80을 모르기 때문에 20만 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하고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80을 모르기 때문에 그 80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 모든 사람을 보면은 영의 눈을 딱 뜰 때에 바울이 확 인생이 바꿔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삶, 이게 영적인 눈이 뜨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심판 받으면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미 예수를 내가 믿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확연하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인데,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의 눈을 딱 뜨게 되면은 나는 영생 얻었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나는 내 영이 이래 하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당신의 생명은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이게 여기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죽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을 뜨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입니다. 18절 말씀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욕심이 딱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딱 들어오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거. 나 마음 내려놨어. 내려놨다니까. 내려놓는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을 딱 내려놓게 되면은 어둠을 물리치는 건데, 욕심이 내 안에 싹 오게 되게 되면은 어둠이 싹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오게 되면 장성한 사망을 낳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어둠의 근본 핵심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하게 되면은 어둠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지배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을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빛인데 빛의 삶은 곧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그 말은 죄악된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은 곧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신성한 성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말하는데 그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권, 선한 영향력,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믿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창조할 때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타락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은 이 모습을 회복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을 회복할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언제 가장 불행하느냐? 이것을 빼앗길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형상도 통치권 다 빼앗길 때에 우리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에 가장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영광, 이걸 다시 되찾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인데 이게 곧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에 살았던 그 모든 모습에서 이제는 죄로 인해가 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만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누구의 죄? 죄의 노예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게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권자로, 자유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자유가 빼앗기게 될 때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와 의, 빛과 어둠, 그리고 이 주권을 가진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지옥에서 천당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통치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통치자가 아니야. 너는 내게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돼 하면서 너는 내 종이야. 사탄은 사람을 자꾸 노예로 만듭니다. 주먹을 딱 쥐면서 내 말 들으라니까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쭉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430년 동안 종생활에 종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계속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상속권자야 하면서 계속해서 할 때에 그들에게 계속 자유의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해버리면 말 다 듣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들에게 어떠한 강한 제재를 하게 되면 말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아들이라니까, 너는 이 나라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나라의 왕권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왕이다니까 하면서 그 모든 통치를 너에게 맡긴다니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그들 계속해서 주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는 여기 살아야 돼. 그러나 바로는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노예가 돼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니까. 다른 거 절대 알 필요가 없어.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다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권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비밀임을 말씀합니다.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광야 훈련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 버리고 너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노예 근성을 다 버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반응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 때문에 하게 돼요. 너무 건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건강 때문에 그 모든 것, 너는 건강의 노예가 아니야, 돈의 노예가 아니야.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걸 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은 그가 진정 거기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관계, 진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바울에게도 한 14년이 걸렸고, 많이 걸린 사람 40년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 노예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29장을 써내려가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기업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럴 때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르벤 장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 레위 장자, 그 다음에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유다가 그 다음에 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는 그 모든 사람은 실제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야 할 것은 우리가 기업을 연결되는 것은 죄예요. 가나안은 기업인데요. 기업에 들어가는 모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은 여기서 죄와 연결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업을 얻는 것은 거기서 온전하게 죄하고 연결되는 것, 불평, 원망 이런 모든 다 제거할 때에 거기서 온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그 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내 기업이다. 멸류관이다. 기쁨의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 누구 집사님을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말씀을 잘 섬겨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기쁨이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섬겨서 세웠던 사람,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 내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살려줬던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상상할 때에 기업은 확실하게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진정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줄 때에, 그리고 한 다음에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 같은 사람 될 때에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업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께 딱 나갔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온전히 섬기면은 적어도 3가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나는 다 맞췄다 하면서 나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사도행 29장을 써내려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주신 사도행 2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진정 사도행 29장을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찬송가 310장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사도행 25장을 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차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 25장을 쓰고 동시에 이름을 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쁘게 하여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신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남이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 그가 인생이 확 변화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의 눈이 뜨고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기업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전합니다. 그가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가 눈뜬 사실을 확연하게 전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릅니다.